사업에 크게 성공한 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법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을 잘 해서 성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크게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돈을 버는 능력뿐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인가? 지키는 능력입니다. 주변을 보니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돈은 벌었지만 지키는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능력뿐 아니라 지키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능력이고 또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살아있다, 잘 살다, 번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살고 또 생동감 있게 살고 번창하며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아들을 한눈에 보고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조금 외적인 부분이 아쉬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장이 좀 안 먹었거나 전날 너무 많이 먹어서 부어 있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음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타겟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공격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만들어낸 한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좋은 천국도 안 갈 정도로 이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기술을 호신술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를 보면 호는 보호할 호, 신은 몸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신술이 아니라 호심술,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용맹한 사무라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혜자를 찾아간 사무라이가 물었습니다. 나에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한 지혜자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시골뜨기한테, 몸만 쓸 줄 아는 당신한테 나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간 사무라이가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지혜자를 보면서 화가 난 사무라이가 칼집에서 검을 뽑아 들고는 지혜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사무라이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지혜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또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그러자 지혜자가 또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보게 되고 또 어디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리고 함께 축복송을 하면서 보았을 때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겉으로는 괜찮지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삶의 순간들은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솔로몬이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하는 말을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듣고 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솔로몬의 지식이 아니었고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대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듣고 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은 그 중요한 말씀과 우리가 자주
접촉해야 된다라는 적용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장 들뜨게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는 사실 많은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가나안 땅에서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은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끊임없이 접촉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접촉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광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나와서 1인 2역을 해서 유명해진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광해군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진 것을 알게 되고는 자신을 대신할, 자신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당시 왕의 흉내를 내던 만담꾼 하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선의 얼굴이 광해군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함께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광해군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만담꾼 하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는 이제 왕으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어졌죠. 그가 먹는 음식은 이제 왕의 음식이고 그가 받는 교육은 왕의 교육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신하들과 그렇게 접촉하면서 그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말과 행동이 진짜 왕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닮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에 백성에 대한 궁일한 마음까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접촉하던 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에 접촉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접촉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합니다. 말씀에 접촉하며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육화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늘 말씀에 접촉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씀에 접촉하며 마음을 지키고 또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던 중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권사님은 몇 년 동안 정말 힘든 일을 연속해서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아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계속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서 무언가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한 권사님이 그분에게 와서는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반을 하니까 한번 같이 듣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집 밖을 나갈 힘조차 없었던 그분이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는 성경 암송반에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몇 주 동안 말씀과 접촉하면서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과정이 마치고 수료식이 있는 날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교육을 받기 전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매일 말씀에 접촉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알았던 모든 성도님들이 울먹이며 간증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간증의 내용들 중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우겨우 말씀을 내가 붙잡으며 그렇게 나아갔던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고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하십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하실 수 있고 또 고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접촉하는 그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이었던 잠언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저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같은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은 대부분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조금은 어렵지만 또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같은 경우는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일상에서 중요한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역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eart,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그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복수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데요, 감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감정들이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슬픔, 기쁨, 분노, 두려움, 행복, 저는 한 10가지밖에 모르겠는데 한 100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처럼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여러 감정들이 많은데 해결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잔잔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상태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한나라는 여인이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을 오르는 그녀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녀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괴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첩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분인나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분명히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눈길을 흘리는 분인나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분노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식음을 전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한나에게 어느 날 남편 엘가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됐을까요?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내가 있지 않냐?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했을 때 위로가 됐을까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나는 이 모든 마음들, 그 마음의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 후 성전을 내려가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현실의 변화는 없습니다. 당장에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분인나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나오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장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장로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1873년 11월 안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스패포드도 원래 함께 가려고 했지만 처리할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나중에 함께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만 먼저 떠나 보낸 거죠. 며칠이 지나서 그해 12월 2일 그는 아내로부터 전보를 하나 받게 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았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패포드는 급히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영국 여객선과 부딪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잃게 되고 아내만 남은 거죠. 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보를 보낸 겁니다. 홀로 살아남았다고.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급히 영국으로 떠납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스패포드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홀로 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중에 갑자기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치기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펜을 들어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그 시의 멜로디가 붙여진 찬양, 찬송가 413장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가족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그는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스패포드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힘들 때가 있고 삶이 버거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그 평강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성이기에 또 어머니이기에 해야 했던 고민들 그리고 마음의 감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접촉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평강으로 삶이 어떠하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